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 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자신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다지 새로운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또 속성 과외를 해서 요점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돌로 비석을 세우고 회칠을 한 다음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회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씨를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전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전에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선포할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들을 왜 하필 이 저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 기능에 관한 중요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나 순종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잘 지키고 순종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준엄한 행위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도무지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죽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신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뚜렷하게 계시되었지만 이미 구약에서도요, 구약의 방법에는 본질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을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힘쓰고 노력하여도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 늘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인 믿음의 법을 따름으로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파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면서도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언약의 돌비를 새롭게 세우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들을 말씀, 읽을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어느 우리 내면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핸드폰 안에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와이파이만 되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충분히 다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요. 오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운 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철기로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을 일정하지 않은 돌이 아닙니까? 근데 그 돌을 쌓아 놓게 되어지면 사실 이 볼품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 같은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다듬어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외형에 치중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치중해 제사하지 말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식 없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인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행해야 할 의식에 대해서 말한 후 모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를 지키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돌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머리 조아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방법 어느 우리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온전히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축복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